영적 기능의 활성화. 영적 기능의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기들에는 환경을 설정하는 그러한 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한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 사용할 수가 있고, 그 기능을 꺼버리면 그런 기능이 있어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육과 영의 합일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기능이 있고, 우리 육신이 보는 것이 있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 반면 또 우리 영의 기능이 있고,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우리 영이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이 되면 육체를 가진 영혼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영적인 기능을 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 영적 기능들이 작동을 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를 죽여버리니까 육으로만 산다. 이것은 믿는 백성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 영적 모듈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영적인 기능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은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우리 영적인 기능이 작동하려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양식으로 삼고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른 거 없어도 햇빛을 받고 그 빛을 인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해주면 거기에 힘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이해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것으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의 근본은 너희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런 영적인 면이 무디고 약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할 수 없다.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산속에 사는 신령,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우리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먼 미래 혹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을 알지 않고 우리의 현실적인 것, 우리 육체가 있는 것처럼 나의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우리 자신인데요. 이 영적인 기능들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것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것은
오직 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대로만 살면 이 영의 것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영의 것을 이해하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서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이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자주 쓰는 understand라고 understand 말 그대로 언더 아래에서 아래 서서 이해하고 또한 판단할 때 그때 이해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을 살필 때 우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알아주길 원합니까? 아닙니까? 알아주길 원하죠.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에서 보통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른다 그런 말 하죠. 그럼 뒤집어가지고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은 누가 알아줄 것인가? 만약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줄 줄 아는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복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보통 하나 앞에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사정이 딱하다 이것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알아주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2장 11절에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딱하고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그런 것들을 좀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걸 예비놨어도 그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면 도리어 부모를 이용해 먹으려 하면 부모가 그 자녀의 원함을 다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지혜로운 부모라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왜 좋은 것을 예비치 않으시며 우리의 유익을 준비하지 않으실까? 다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되지 못하고 이거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못했는데 좋은 걸 준다. 큰 걸 준다. 그러면 교만할까 봐. 바알과 같은 그 믿음의 대사도라도 그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사자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 남은 알지 못하는 그 특별한 기도를 3번씩이나 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때로 우리가 약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때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속사정, 그 뜻
그것을 헤아려 알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바르게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 기능들이 있는가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 위에 서가지고 저기 왕좌에 앉아가지고 알았다, 제가 하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아래 서서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온전히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이 살려면, 우리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힘을 쓰셔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나가는가? 말씀 아래 선자들에게 간다 그랬죠. 물이 흐를 때에도 아래에서 위로 가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고 또 낮아지고 또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왕인 겁니다. 왕. 말씀 가지고 이리저리 뒤적거리고 판단하고, 우린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 힘쓰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자세로? 그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원치 아니한 일들을 당할 때,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라도 우리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굶기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도리어 나를 만들어 가시며 유익한 것을 줄 것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그 속 사정까지라도 다 헤아릴 줄 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말씀을 알았으면 이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자,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실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그렇다, 이해한 것으로는 그치지 않고 이게 분명히 이해가 되었으면, 파지라고 하죠. 파지. 분명히 파지가 되었으면 그 들은 말씀과 깨달은 말씀을 우리는 행하여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깨달을 만한 그러한 수준이 되지 못하여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좀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행할 수 없다는 거다. 행할 수 없다.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아는데 행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상태? 어린아이 상태.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뭐 그런 건 좋지만 자라야죠. 그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 자랐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 아시죠? 원수라도 사랑해라. 원수는 고사하고 아무튼 가까이 형제를 사랑해라.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순종함을 통해서 적용되는가? 그러면 장성한 분량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좀 상상하는 것 자체도 꺼림직하지만요. 현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얼굴에다가 각자의 얼굴을 생각하십시오. 얼굴은 현재의 나이에 난데 몸은 갓난아기입니다. 마치 이것은 코미디에나 나올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소재죠. 갓난아기인데, 젖병을 빨고 있는 갓난아기인데 얼굴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조화스러우며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며 얼마나 어이가 없는가.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들었던 그 말씀들을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못하면 마치 그와 같은 거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아마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모르는 거 아니다.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실행되지 않으니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을 하고 좀 감당할 만 하셔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휙 넘어지고 조금만 시험이 일어나도 분이 발생하고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 앞에서 자라나야 될 것인데 이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은총이 있고 거기서 또 나아갈 때 또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백성들은 점점 자라며 점점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계속 제자리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손실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다른 사람은 하나 앞에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단지 머리로 안다 그러지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여 나가면 거기에 또 다른 길이 또 다른 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할 그 계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환상을 봤는데 부정하다 여겼던 식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먹어라. 베드로는 전혀 먹지 못합니다. 그 환상이 있고 난 후에 이 고넬료로부터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갔습니다. 가서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가하시는구나. 오기 전까지는 이거 못한다. 불가했는데 가서 순종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인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 가지고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뒤에 사도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수장과도 같은 베드로였는데 이건 아니다. 분명 그 당시 기준과 모든 상황 속에서는 아니다 했는데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때로는 좋은 때로만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참 순종하기 어렵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이 주어질 때도 참 지금 내 상황에서 어렵다. 그런데 검증된 사실을 말씀드리면 기록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든 권면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못한다.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백이 되어서는 나갈 수 없고요. 우리 하나님을 절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그 행동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동을 하게 된 심적 상태, 하나님을 향한 전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행동 하나,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약속했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향하시고 살피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 백성은 하나님을 전심하여 순종하는 백성들인 겁니다. 이러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행동, 했다, 안 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 그것을 보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증거인 겁니다. 이제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보고 듣고 반응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또 그 말씀 아래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힘써 순종하여 감당치 못하는 자가 아니오 그 말씀을 감당해내는, 나이는 먹어가지고 현재 우리 자신인데 몸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을 가지고 힘써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영적 기능들이 활성화되려면 또한 무엇을 켜셔야 되는가 하면 연합과 일치입니다. 연합과 일치.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거 연합과 일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것이 거저 이루어지는가? 거저 이루어지지 않고
이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연합과 일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 공격적인 면들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조절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나로 인하여서 균열이 생기거나 벽돌이 한 장 빠지거나 이래버리면 이거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본문 3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시기와 분쟁을 행하였다. 영적인 기능은 꺼져버렸고 육체만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였다. 시기와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서로 순종하셨죠.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 말고 형제 간의 그런 다툼과 반목, 시기와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성내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이 성내는 건 안 된다. 본인이 성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해도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 1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실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미안하기 때문에 별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써 수고를 하려고 하면 내 시간이 들어갔고 공력이 들어갔고 또 내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충돌과 분냄과 다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을 내거나 분냄이죠. 이거를 마치 공격하는 거라 생각하게 되면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집니까? 나보다 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보통은 나보다 좀 약해 보이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일이 있어도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기 십상이죠. 그런데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다. 나보다 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다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냄 자체는 그 원인을 불가하고 원이 어찌 되었건 간에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성냄과 분냄 자체가 범죄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 그랬는데 이 분냄과 화내 성낸다는 것은 나보다 못하니까 화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화내죠. 나보다 어린아이들에게. 나보다 힘이 약한 자들에게 화내는 겁니다. 큰 소리 내고. 그렇기 때문에 붐림 자체가 범죄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릴 때 버스만 아니고 승합차들도 6인 이상이면 전용차를 달릴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6인 이상이 모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용차로로 달리는 승합차는 무조건 범죄입니다. 6인 이상이 안 탔는데 갔으면 전용차선 위반이고 6인 이상이 탔으면 이거 집합금지 어긴 거니까 그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냄과 분냄이 일어났다. 그 자체가 이미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너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더 아래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내는 겁니다. 더 강한 사람에게 화낼 수 있습니까? 못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르는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이 100% 완벽하지가 않지만 그러나 더 낮게 여기고 좋은 걸 찾고 이 고린도교에 있었던 분쟁의 원인이 분당이 있었죠. 편당. 나는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그런 각각의 사람들의 사도들이 이름만 들어도 그 유명한 사도들인데 왜 나뉘었을까? 이 강점으로 일하지 못하고 약한 걸 봤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들었던 생생한 그런 말씀과 기억들 그런 건 좋은데 배우지 못했다. 두서가 없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겠죠. 바울의 그 논리와 그 많은 박식함이 있었지만 저 바울은 정통파가 아니다. 스테반을 잡아 죽인 사람이었다. 그 또 하나의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 약점들만 보니까 거기에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겁니다. 강점만 봤다 그러면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공격적 성향들을 좀 죽이셔야 됩니다. 성냄과 분냄 자체는 뭐다? 죄다. 그 원인이 뭐든 간에 아무튼 분냄 자체가 죄라. 이 공격적 성향을 줄임과 동시에 또 한편 우리가 수비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수비성 강화. 우리 영혼이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지금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이런 일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갈라치가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 그것을 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됐겠느냐? 이 방어치고 나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한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의 약점, 아볼로의 약점, 게바의 약점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되었는데 바울의 말은 그게 뭔 상관이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냐? 다 주를 위해 믿게 한 사역자들 아니냐? 좋은 걸 봐라. 결국 우리는 여러 가지 약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살펴본 대로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죽으라고 던진 겁니다. 죽으라고. 공격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돌멩이로 골리앗의 머리를 찍었던 일발백중의 사람이죠. 그가 만일 박혔던 창을 꺼내 사울을 향해 던졌다 그러면 아마 목표가 성취되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울을 피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거기 거했다 그렇게 말했죠.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우리 영혼이 살기에 있어서의 수비력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사울이 나한테 창을 던졌는데 뽑아가지고 그냥 한판 싸운 게 아니고 도리어 거기를 피하여 사무엘에게 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그에게 사실을 다 고하고, 무슨 중상모략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의 선자 앞에 다 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그 사울의 공격에 대해서 손해를 받지 않고 여전히 그 선지 생도들과 함께 예언을 하여 도리어 사울이 변화되었죠. 이것이 연합과 일치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가 사울이 한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다투고 싸웠다 그러면 아마 나라가 어지러웠을 겁니다. 영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굳이 공동체를 불러 모으셨는가? 서로 낮음과 섬김 배우라고 보내신 겁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도 낮아져라.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탁월해서 비난과 힐난과 가르침만 하려 하는가?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갖다 놓고도 문제와 분쟁이 있어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일치를 볼 것인가?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냄과 분냄, 이 공격적인 것, 우리가 창을 던지지 않아도 말로나 눈빛으로나 태도로나 던지는 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창 끝을 무디게 하셔야 됩니다. 또 만일 저쪽에서 창이 날아온다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받지 마시고 피하십시오.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무슨 비겁하거나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해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거기를 피하여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의 사장을 다 아는 것처럼 속상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월권하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시험 앞에서라도 흔들림 없이 강성하게 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언제나 그 말씀을 살피고 순종함과 동시에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잘 이뤄가야 됩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육체로만 살지 마시고 영적 기능을 켜시고 그 영으로서 우리 육체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